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궤도를 유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이들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언제 오셨지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천국에 있는 자들도 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즉 그들이 육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의 재림을 믿든지 안 믿든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재림은 저 먼 옛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초림을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역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찬송가 48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이 찬송을 장례식 때 많이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찬송은 큰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예고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은 만남의 날이요 큰 기쁨의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부지런함으로 봉사하고 예배 생활해야 합니다.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기분 따라서
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재림 신앙은 나 혼자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에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권면하여서 믿음의 길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항상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궤도를 유지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궤도는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만약 벗어나 버린다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또 지구는 달과의 거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민물과 썰물이 있고 갯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지요. 천동설이죠. 그러나 지구가 돌지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또 몰랐던 게 있어요.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돕니까 안 돕니까? 어느 정도 물어보면 대답할까? 양성강 집사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돕니까 안 돕니까? 예? 안 돕니까? 왜 웃지? 집사님, 예?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뭐 피해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유태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떻게 배웠지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돕니까 안 돕니까? 달이 돌고 있지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지,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도 달도 마찬가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걸 우리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다의 민물과 썰물이 달과의 궤도의 거리를 통하여서 생기고 있습니다. 갯불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생물체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분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더욱더 그 율법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 바로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도를 유지하는 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교회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바울은 다스리는 자는 권위로 말미암아서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게으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훈계하라. 분열을 일으킨 자를 훈계하라. 훈계한다라는 것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돕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재능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힘듦을 허락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약함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관계 가운데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잘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사이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비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동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는 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줄인 사람에게 식물을 주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 관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관계를 잘하면서 잘 살아가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관계를 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잘 서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과 같은 법칙입니다. 대접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대접 안 받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을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대접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대접하는 자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내가 준 대로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 대로, 내가 베푼 대로, 내가 대접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테이니 너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성도 간의 관계, 이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궤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다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툭하면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툭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다 공평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줄까?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를 더 돌봐주는 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 있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빠짐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든 적절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궤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도움입니다. 은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상익 변호사의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개그맨이라 그러지 않고 코미디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봉서, 이기동, 배삼룡,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못생겨서 미안합니다라고 나타난 이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삼룡 씨는 나오면은 늘 비실비실 배삼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가 입은 옷차림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헐렁한 통바지에 낡은 넥타이를 허리에 질끈 묶고 바지 한쪽은 삐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는 어느새 구시대의 희극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개그맨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서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찾는 무대가 있다면 나가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나는 당신보다 좀 모자라고 생긴 것도 못났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보 연기의 바로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배삼룡 씨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들보다 좀 모자라고 생긴 것도 못났습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삶의 비결은 상대보다 한 계단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엄상희 변호사의 자신의 이야기를 글에 실었습니다. 70년대 말에 그는 군 법무관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기 위해 광주 보병학교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입소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엄상희 변호사 같이 고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법무장교의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사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법무장교에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과 사시에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과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지고 합격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같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짐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시에 합격한 사람인데 아주 겸손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얼굴이 미남인 것도 아니고 덩치도 아주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낮추면서 공손하게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이웃 부대에 근무하게 되어졌습니다. 엄상익 씨는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는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달랐다고 합니다. 사병에게까지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기생 중에서 가장 먼저 그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 후 그의 장군 계급장에 별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장군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태도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장군 차를 타고 다니고 어깨에 번쩍이는 계급장을 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쓱거릴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동기생을 보아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다 마치고 국제형사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판사들이 차출되어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60대 중반이 되어서 그는 그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다시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재추천되어서
유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해서 다시 그를 국제형사재판관으로 모신 것입니다. 70곡에 다다른 그는 아직도 열성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많은 동기들은 전부 일선에서 물러나 쉬고 있을 그때에 그는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형사재판관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의 입에서 나온 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 주님의 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위선적인 겸손도 아니었고 처세의 겸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서운 힘이 바로 겸손입니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지만은 자기만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지 못합니다. 겸손은 고개를 숙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숙이게 만듭니다. 겸손보다 더 큰 덕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를 도울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그릇에는 늘 비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아주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주 말빨이 센 할머니였습니다. 그 집에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똑소리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간 다음에 그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어찌된 일입니까? 사실 며느리가 들어올 때에 시어머니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부터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봐야지, 그죠? 처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지켰습니다. 생으로 터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뜻밖의 의연했고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발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한 번에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고 생터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운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다소곳하게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학을 나왔느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면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졌다. 집안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며느리의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어머니의 그 고집을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기만큼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겸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운 어른들이 많아요. 더 목소리가 커지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들과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지혜가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겸손하게 여기면서 남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교회 생활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교회가 함께 우리의 가족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가족들 간에 피차 건면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 서로 대접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또한 겸손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속에서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의 가족들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오실 그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또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